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메시아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9번째 단락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고 난 뒤에 만약에 이 내용들이 바벨론에서 기록됐다면 한 500년 이상 돼야지 신약 초기가 되거든요. 오시게 될 메시아를 다윗이라든가 이 시인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됐을까 읽으면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는 메시아시를 선지서에도 메시아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안에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탁 지목해서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는 가운데 보면은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단락을 지어보면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신다 했고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말씀 속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신약 성경에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서신으로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전부 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복음에도 함께 참여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도 참여했으니까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절대 못 받고 즐거움에만 참여하겠다 그런 일 맞지 않아요. 둘 다 언제든지 콜이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 책을 그냥 읽어봐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약속하시고 오셨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명 이런 것들이고요. 성령의 임재도 말할 수 있고요. 고난과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과 즐거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축복과 보호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이야기하지만 그게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게 고난을 얻게 되면은 의무도 같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탄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거 말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리고 또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기름 붓는 것 그런 정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만약에 이걸 연결시켜 본다면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당연히 기름 부음 받죠. 그 기름 부음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권리가 딱 주어지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축복은 꾹 잡고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은 그건 안 맞습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 받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풍파죠, 풍파. 어떨 때는 선교지로 가라가면 가야 되고요. 아골골짜기로 가라가면 가야 되고요. 신학교도 할 때 어떤 교수가 해요. 여러분들은 아골골짜기로 가라가기에 아골골짜기는 믿음 좋은 저 전사를 보내시고 나는 시내 좋은 교회 보내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게 주는 사명이니까 좋은 것도 인간이 봤을 때 좋은 것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것, 이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는데 의무를 싫어하고 권리만 따지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질그릇처럼 다 부수지게 되어 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피끈이 하라는 거죠. 친숙하게 하라. 이게 요한이 공생애 때 보면은요, 예수님의 발베개를 빕니다. 굉장히 진했다는 거거든요. 육적으로도. 주님이 공사역을 할 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500명의 제자까지 함께 다녔지만 언더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가까이 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편애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좀 더. 그 사람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12절 후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어원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면 그 이름이 된다고. 그게 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118편까지 메시아시가 8편이 들어있는데 오늘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 후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요 단어가 나왔죠. 16편, 대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 다윗입니다. 의지한다는 의미는 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생각을 할 때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어려운 일 생겼다 하면 반사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주어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지 할 것이라. 이렇게 했고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발될 수가 많습니다. 잘못 믿을 수가 많다고. 이것도 역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칼빈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은 우상일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그려놔야 된다. 자기에게. 이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알만 하잖아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팬레터, 편지는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위기 때 반드시 엉뚱한 데로 갑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분량만큼 산업을 주셨고 소득의 분깃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것으로 충분할 건데 우리는 계속 뭘 내어나가죠. 준 것 옳게 소도모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속에 우리는 뭐 달라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 달라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자네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 되십니까? 그게 주님이 나의 분깃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 윤택한 삶을 살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힘들게 보여도 나는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게 자기 양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그 양심 속에 우리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 심정 속에. 그러면은 그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 그런데도 그때 생각할 때는 예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죠. 뭐 하고 돌아서가 당사자 만나면 내 나락하고 못 듣게 하고 말이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거 무슨 기름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 살았지만 과거에 믿지 않을 때는 내 중심이었고 내 삶을 살았지만 봐요.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혼과 육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영과 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훈계하시며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 바른 쪽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신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걸어가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뭐 귀신 치라나 까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경험 안 해보면 뭐래요. 이 은사는요 당사자만 압니다. 그걸 아무리 설명해 줄래도 상대는 안 들으려고
들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은사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 한번 해봐요. 아, 저분 사는 저래서 은혜로 사는구나 하고 이런데 우리는 되게 그걸 무시하죠. 아이고 참 믿음 좋은 척 해봤자 뭐 그기지 뭐 하고. 왜? 믿음 없는 자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영원히 살리라. 영이 즐거운 삶이 영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구원받죠. 육체도 완전히 땅에 사는 것도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오라 하면 가면 되겠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입니다. 그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변화된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 교직 말고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 의견에 분별한 사람, 세상과 분리한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잖아요. 분리가 됐다고 인정받는 누구한테?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건 자기만 압니다. 내 이래 살아 천국 가겠나? 왜? 위기 때 딱 보면 알아요. 조금 어려워지면 젠장하고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와 가십니까? 달라드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 뭘 또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제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게만 해주시면 아우두나 머리를 열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만 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이게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문득 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다가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부유해지면 그런 믿음이 안 나와요. 어렵다고. 없을 때 가능합니다. 없을 때. 우리 믿음이 작으니까 없을 때 그렇게 고백해드리고 있을 때는 또 보면 또 꾀를 내죠. 또 요건 놔두시고 거다 가지고 요백에 준 처음 1차 2차 고난이 있잖아요. 2차 고난은 건강이고 1차 고난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리스크가 오면 그 1차 고난 오는 겁니다. 마귀의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아봤고 이미 마귀의 유혹에 마음껏 한번 넘어가 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 길을 들었었고 이제는 뭐 잃을 것도 없고 뭐 더 받는다 한들 뭐 얼마나 더 잘 쓰겠습니까? 그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저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선비 있잖아요. 선비가 옷이 너무 남루하면 그 선비답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이게 최소한의 자기 기본을 챙기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게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그게 이제 빈손으로 사는 빈손으로.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차 탔는데 기름 없어갖고 옆에 사람 빌리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차를 하나님 주셨으면 기름값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 창녕선교회의 목사님이 40일 사경에 시작하기 전에 돈을 200만 원 이게 뭔가 하고 물었더니 처음에 이제 통장번호를 달라 하길래 왜요? 하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톨게이트비하고 기름값만 해도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0이라면 한 200만 원 든다. 그걸 한 번도 생각해 안 해봤거든요. 그냥 강의 가는 거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게 돈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럴 때 헤아리시고 주는구나 하고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처음 그 돈으로 기름을 넣을 때 가득을 넣었습니다. 가득을 넣으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앞으로 차 타면서 기름값 염려 안 하고 타고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지금까지 물론 개척교회 사모가 애를 먹지만 저는 한 번도 기름 넣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카드로 넣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카드가 내일 끊기니 안 끊기니 간데 기름 시원하게 있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부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22편으로 갑니다. 이건 메시아의 고난신데 다윗의시고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니하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컸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1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버리신 게 아니고 버리셨던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왔겠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2편. 버리셨나이까?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했다.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다. 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아뢰오고 또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셨나이다. 진짜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은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을 정도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삶이 기도니까 그는. 그렇죠? 기도 받으러 가고 2시간에 3시간을 더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 삶이 예배자가 되고 삶이 기도자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입장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한번 읽고 갑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예배라는 틀을 벗겨놓고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관계를 딱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24시간 다 드리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하면서 이래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다.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공과 의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넘어서 뭘 어떻게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오버션스에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여기에 든준한 신앙생활. 우리 새벽에 남들은 안 하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잖아요. 재신갑수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이걸 준비해서 24시간을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필요할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일 경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위탁하였으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는데, 이게 다윗이 괴로워서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그때부터 한 1500년 돼야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고난을 이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메시아의 고난이 고백되어지고 있고 현재 다윗이 받는 고난이 이만치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막 엎조리니까 그 엎조리는 게 주님이 나중에 당할 고난을 엎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윗의 고난이 유익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주는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싶으면 우리가 무슨 고난을 피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오직 주께서 9절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실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야. 다윗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연약하신 그 바짝 마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못 박혔고 죽기를 기다리면서 왜 안 죽나고 비그냥거리고 말이야. 옷 벗기가 저거 가위바위보 하고 말이야.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어지며 부러지는 사자가 같다. 그게 마지막 엘리엘레라바 사박다니 하거든요. 그런 탄식을 이야기하겠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누웠습니다. 밀랍은 그 초를 켜놓고 나면은 종일 켜놓으면은 스스로 촛물이 초둥치를 녹여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밀랍까지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거는 혹독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현재 이런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엎조렸더니 그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있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둘러싸고 로마 집행관들이 둘러싸고 그렇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 아프면은 작은 아픈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읊으면서 진짜 주님께서 오시면 다음에 이렇게 당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고통을 설명하고 엎조렸더니 여기다 예언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기록되었고, 기록된 것을 후대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다윗이 고통 중에 엎조리고 있던 중에 나중에 장차 주님이 오셔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은 설명하고 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게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셨다. 엎조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늘 그랬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안 그래도 나는 한다 이 말이죠.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셔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나라가 예배하는 날이 마지막 심판이 되겠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예배 안 합니다. 결국은 안 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우리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공과 의, 공평과 정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이 자기 입에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엎조렸더니 그 엎조린 것이 주님이 오셔서 이대로 지금 다 당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의 고난을 설명할 때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을 엎조린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주님이 그대로 다 하시는, 그래서 그게 메시아 오심을 미리 예언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잖아요. 이것도 그 글입니다. 24편 하나 더 보고 마치 왕의 왕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하는 것은 칭의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 그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7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한데 이 주제가 영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주제 단어가 되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호와, 여호수아, 에수아, 에수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까지 내려오면 그렇다고. 언어의 변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는 하나님이 되셨겠죠. 하나님을 지칭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갔더니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을 영광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는데,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아는 히브리어 말이거든요. 우리말로는 예수. 지금 우리 예수의 이름은 마음대로 부르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함부로 안 부릅니다. 단어도 다르게 취급하고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글로 적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인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는데, 고백하고 난 뒤에 천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어머야, 다윗이 그때 이야기한 게 오실 주님을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알고 깨닫고, 이거는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냥 마구 읽으면은 다 은혜 되겠죠. 뭐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잘 정리해서 분리해가 넣어만 해도 이 시편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 만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날수는 25년, 26년 표현은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계속 이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전날같이 오늘도, 또 오늘같이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 방향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제외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가 피 뿌려줬잖아요. 의의 피를 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는 오늘은 바짝 해서 난 손해 안 볼란다는 게, 어제보다 내가 상황이 되면 손해 봐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어떤 빈핍함이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자기 욕심을 위한 거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해내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질 때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 사는 연습 많이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갔을 때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